어제 우리 신분정 원사님이 토요일 날 오후에 오셔서 강대사하고 피아노 열심히 닦으시더라고요. 사실은 매주마다 아침에 일찍 오셔서 강대사하고 피아노를 닦으시거든요. 그래서 왜 오늘은 토요일 날 오셨냐 그랬더니 내일은 성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닦을 것 같아서 미리 오셔서 닦고, 저는 80 넘으셔가지고요 성가대 안 한다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미리 준비하시면서 성가대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찬양처럼 평화가 넘쳐서 늘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적절하면 참 좋은데요, 너무 지나치면은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알코올이죠. 술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도 포도주를 많이 드셨고요, 제자들하고 모이면 포도주 드시면서 늘 훈훈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의뢰 그냥 식사가 나올 때는 포도주가 이렇게 곁들여서 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가고, 또 평상시에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약간 취기가 있는 가운데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독일의 바인가르텐 형제교회에 우리 교회가 방문했을 때, 바인가르텐이라는 곳이 포도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포도밭 지역입니다. 아주 고급 포도주를 생산하는 교회와 우리 교회가 20여 년 동안 교류를 해왔고, 올해는 그쪽 교회가, 그리고 3년 전에는 우리가 갔었습니다. 갔던 프로그램 중에 꼭 빼놓지 않는 것이 포도밭 그 동산에 올라가서 포도 와인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와인 파티를 쫙 준비해 놓고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포도주 함께 마시고 그러면서 함께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저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담임 목사님 사택에서 잠을 잤어요. 한 열흘 동안 잤는데, 그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이라 프로그램을 굉장히 알차게 진짜 피곤하게 짜거든요. 그래서 하루 마치고 가면은 집에 들어가면 그냥 녹초가 돼요. 몸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푸어만 목사님 부부가 밤 10시가 넘어 들어가도 그냥 침실로 안 가고 반드시 식당에 부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보면 포도주 한 병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시 포도주 한 잔씩 먹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먹고 자니까 굉장히 피곤했는데, 아침 교회에서 종을 치거든요. 시간 되면 6시에 그 종 치는 시간까지 그냥 푹 숙면을 취할 수 있고 피곤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물론 여기서 막 기분 좋다고 2병 3병 먹었으면 다 몸져 누웠겠죠. 그러나 적절함을 유지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피곤을 풀리고, 그 마시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서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것이 지나쳐버리면 큰 문제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알코올을 손에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한번 발동이 걸리면 거의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고 그 빈 속에다가 술을 계속 넣는다고, 독한 술을 계속 마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와, 어떻게 그게 견딜 수 있을까 참 신기한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막 제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식구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다 못 살게 굴어요. 본인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파멸시키는 것이 중독의 무서운 점이에요. 중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에 갇히는 거예요.
일 중독, 무슨 뭐 운동 중독, 취미 중독, 음식 중독, 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사실 일이나 운동이나 취미나 음식이나 다 보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 보조 조건인 거죠. 그게 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일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어 버려서 인생의 의미는 뒷전이고 보조 수단인 이것들이 내 인생을 가두어 놓을 때, 거기에 우리가 갇혀 버릴 때, 우리는 그때 내가 중독이 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을 때, 안 하고는 못 베길 때, 이게 중독이에요. 이 중독이 우리를 무섭게 파멸시키고 위험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독은 피해야 돼요. 나쁜 중독,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중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독 중에는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중독도 있어요. 나는 착한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남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막 헌혈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중독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혼자 못 먹는 사람이 있어. 반드시 남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내 혀에 혓바늘이 돋아서 못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중독이죠.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루를 건너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고는 잠잘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중독이에요. 우리가 이런 선한 것에 갇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 내가 예수님한테 중독된 삶,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져서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중독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 삶들이 이어질 때 부정적인 것에 중독된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좋은 것에, 영원한 것에, 생명의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거꾸로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그리고 평화의 사도로 일할 수 있도록 바꿔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중독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만 중독이 됐느냐? 따지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중독되신 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독자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오늘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라는 것은 AD 한 50년, 60년 정도쯤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로마라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작은 기독교인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먼저 편지를 보내면서 기독교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로마서에 다 있어요. 중요한 교리는. 그 핵심은 뭐냐면, 이제까지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믿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어요. 율법은 법이에요. 법은 강제예요. 안 지키면 형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뭔가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안 하면 심판을 받을 것 같고, 이걸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 그 두려움이 밑바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새로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
우리를 너무너무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분,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멋진 문구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 선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악한 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돈이든 유혹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선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어서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중독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중독돼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중독돼 있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그 중독된, 나에게 중독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예요. 오늘 제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레온 보나라는 화가인데요, 한 150년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가 얼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모는 가능하면 자식이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죠.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하고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하고, 고통을 당하는 걸 못 봐요. 막 자식이 막 병원에 입원해 있고 수술하고 있으면 부모가 막 내가 내 살을 찢는 것 같아,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아프지 않기를 부모는 늘 기도하고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자식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 과정 속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 게재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 배경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마치 주님이 흘리신 피처럼 하늘이 핏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발과 그리고 정강이에 있는 뼈와 핏줄 같은 거 보면 막 핏줄이 튀어나오려고 해요. 고통으로 떨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몸 근육은 팽팽하게 지금 긴장돼 있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간호사가 뭐래요? 힘 주지 마세요 그러죠. 왜 힘을 줘요? 아플 것 같으니까 힘이 주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온 몸에 힘이 들어가서 근육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화가가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처절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1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절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큰 고통으로. 저 예수님의 고통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떤 표정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십자가의 고난 운명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순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아버지, 너희가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너무너무 아픈 고통을, 살이 찢어나가고 뼈가 막 튕겨나가고 핏줄이 터질 것 같은 이 고통을 도대체 왜 주시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저 인간들이 뭐라고,
도대체 저 인간들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인간들에게 사랑으로 중독되어 계십니까? 마치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 모두가 다 저런 하나님의 중독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누구냐?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께 나를 저만큼 사랑하셨구나. 너무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오늘 여신도회, 기장 여신도회가 생명의 빛으로 평화를 노래하라,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게 다르고 각자의 개성대로 살아가지만 너는 누구냐고 딱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이, 첫 번째 내 아이덴티티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그 끔찍한 사랑을, 정말 중독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끔찍한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갈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나는 존귀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허투루지 않습니다.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이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린 누구인가?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지체 높아서가 아니라, 학벌이 높아서가 아니라, 부자라서가 아니라, 멋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존재, 그래서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존귀한 사람, 이 존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기장 여신도에서는 올해 생명의 빛으로 평화를 노래하라, 생명의 빛으로 평화를 노래하자,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왜 평화를 노래해야 되느냐? 평화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죠. 평화가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에서 위협받고 있고, 중동에서 위협받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위협받고 있고, 이렇게 큰 나라들 사이에 분쟁과 전쟁의 위험이 평화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정에서 세대 간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수많은 곳곳에서 우리 일상성 속에서 평화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노래하라고,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평화를 노래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물론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 노래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에 평화가 있어야 돼. 내가 평화를 노래하는데 내 속에는 막 불안과 근심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가지고 평화를 노래하면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들 속에 평화가 넘쳐야 돼.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나도 모르게 막 내 창이 넘치는 것처럼 평화가 넘칠 때 그것을 가지고 노래해야만 평화를 위협하는 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나고 평화의 물결이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까지 설교 원고를 작성했을 때 한 가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사용 권사님이 항암 지금 6번째 마지막 과정을 밟고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금요일 날 끝났어야 돼. 근데 백혈구 수치가 또 안 맞아가지고 그 주사 맞아서 막 고통 중에 백혈구 수치를 올리고, 그 뒤에 각가수알 하느냐고 이제 내일 모든 항암 치료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권사님 참 힘드셨어요.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6주, 3주에 한 번씩 하는 걸 6번 했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했고, 우리들한테 말은 잘 안 하셨지만 힘들게 견디셨습니다. 권사님이 고백 중에
그 찬양을 많이 하셨잖아요. 첫 번째 많이 한 찬양은 나의 등 뒤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를 일어나 걷게 하시라는 그 찬양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 찬양이 다른 거로 바뀌셨습니다. 그걸 잘 하시지만 또 하나 중요한 찬양은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준비 찬송하는 시간에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막 해와 달과 빛과 이런 걸 막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한번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이사용 권사님의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이 찬양,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반주 안 하셔도 된대요.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를 막 차고 넘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마이크를 좀 켜주세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업무를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선생님 찬양을 너무 잘하시네요. 다음에 성가대에서 솔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고요. 우리가 정말 해와 달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고 어두운 세상에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해가 빛을 비추고 밤에는 달이 빛을 비춥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두울 때든 밝을 때든 그리스도의 빛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달이 빛을 비추는 데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은 밤에 빛을 내지만 절대로 자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빛은 뭐냐? 우리가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생명의 빛으로 평화를 노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태양의 빛을 달이 받아서 그것을 반사해서 어두운 밤길을 비추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것을 받아 간직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생명이 작동해서 빛이 나오고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빛의 비밀이에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생명을 간직하고 있을 때만 그 힘으로 우리는 평화를 노래할 수 있고 사랑의 세계를, 인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단언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중독되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죽지 마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노래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인생을 제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크고 작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소한 것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을 만나도요, 그냥 가볍게 처리해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에 우리의 빛을, 생명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악한 세력들은 우리로부터 그 생명을, 빛을 뺏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강압으로, 때로는 분쟁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의 평강을 뺏어가려고 해요. 우리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그 정도는 사소한 것이라고 가볍게 처리해버리고 내 마음속에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을 받아도 보통 받는 것이 아니라 중독될 정도로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부르고 싶지 않아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신나고 즐거운데, 감사한데, 그 평화의 노래가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사연들로 고통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고 증오와 분노 가운데 있어서 평화를 잃어버린 이 시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달하고 행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신도회가 생명의 빛으로 평화를 노래하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을 노래하고 이 노래가 가정과 이웃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주민교회 여신도회와 주민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 곳곳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